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친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기브온이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5 족속,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로 결심을 하였죠. 그들은 마치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고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조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고, 기브온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회중들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때의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손 안에 있었던 그런 이제 성입니다.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 아도니세덱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친 거, 또 아이를 쳤다는 소식 다 들었고요. 더불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까지 듣고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본문이 이전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므로 사람들은 다 강하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기브온 성, 그 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기브온을 중심으로 한 그비라, 부에롯, 또 기럇 여아림, 이런 성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크다, 강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그와 함께한 성읍들이 모두 여호수아와 손을 잡았으니 이 자신들의 입지가 너무너무 불안해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요, 헤브론 왕 호함, 그리고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했으니 기브온을 치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이 올라와서 기브온과 대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을 때 기브온은 또 마음이 급해졌겠죠? 길갈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이제 전가를 보낸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좀 보면은요, 이게 지금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지금 내분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굳이 이 문제에 끼어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끼어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좀 이렇게 약해졌을 때 그때 그냥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치면 이게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브온이 어떤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화친을 맺을 때 속임수를 쓴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화친을 맺었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것들 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움, 그들이 요청하는 도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속임수로 화친을 맺었지만 그들을 살리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 또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쪽으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전쟁이 단순히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그들을 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출발을 해서는요,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살펴봤을 때 이 기브온에서 길갈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였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40km. 40km.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40km 같으면은 군대에서는 10시간에 주파한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컵라면 얘기도 했었고, 예. 그런 그 40km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게 평지는 아니고 산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산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울창한 그런 산지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거친, 그렇죠, 황야의 모습인 그런 산지입니다. 어쨌든 이 40km를요 밤새도록 그냥 단번에 쫓아간 겁니다. 그 전에 이 길을 3일 만에 갔었잖아요. 근데 이걸 단번에 갔단 말이에요. 기브온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빨리 가서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입장에선 이들이 도움을 청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더라도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갑자기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갑자기. 상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밤새 왔으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근데도 쉬지도 않고 그냥 전쟁이 임한 겁니다. 자,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 싸움에서 일단은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족속이 모여서 하나의 군대를 이루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의 손에 딱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했고요.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합니다. 그들이 도망해서 벳호론의 비탈길에서 이 언덕을 넘어서 내려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들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우박 덩이들을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박 덩이가 얼마나 크면 이거에 맞아 죽을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제가 밀라노에 있을 때 제일 크게 떨어진 우박이 주먹만한 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밀라노를 중심으로 그 윗지역에 항상 이 알프스에서 넘어오는 찬 공기, 또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거기가 소나기가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박도 많이 쏟아져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정말 주먹만한 게 쏟아져서 이거 맞은 자동차들 전부 다 움푹움푹 다 패서 이거 저 뭐죠? 옛날에 우리 왜 곰보라고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되면 뭐 유리창 깨지고 집에 창문 가리는 따빠렐라라고 하는 이걸 창문 가리는 게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건 다 깨지고 막 이랬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먹만한 우박을 맞아도 굉장히 크게 다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우박들이 쏟아진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맞아서 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우박이 쏟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박이 갑자기 내려서 우박에 맞아 죽는 것 우연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요,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하나씩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것을 실행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우박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예요. 자, 그 내용을 12절, 1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한 말대로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은 야, 하나님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 들지만 믿음이 아직 좀 그렇지 않은 분들, 태양이 멈췄다고? 말이 되나? 이 생각 든단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멈췄다고. 요게 시점으로 보면 대략 어느 때쯤일까? 여러분, 해가 넘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기 직전에 달이 함께 뜨는 거 아시죠? 그러면 하늘에 서쪽에는 태양도 있고 동쪽엔 달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해요.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군대가 힘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이 적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힘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한 거래요. 그래서 그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루 종일 싸워야 될 걸 반나절 만에 싸움고 끝냈다. 그렇게 끝내게끔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또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느냐? 여호수아가 이 태양의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이 태양의 열기를 좀 멈춰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서 이 태양을 가려서 열기가 좀 덜했고, 그래서 싸움에 좀 수월해져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또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해가 졌다는 거예요. 해가 졌는데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이게 아직도 환하게 빛이 남아 있어서 해가 안 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 사이에 이제 이 싸움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태양이 멈춘다? 달이 멈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해석일까요? 사람을 위한 해석이에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일들, 과학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점집 가보신 분들 계시죠?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면 꼭 무단히 시키는 일들이 있어. 동쪽으로 가라. 귀인이 기다릴 것이다. 꼭 동쪽으로 가라니까 또 가. 그 누구를 만나면 아, 이 사람이 귀인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과학적으로 해석 가능한가요? 아니요. 과학적으로 해석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어. 왜 그건 믿어지지? 이상하죠.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빅뱅이 일어날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빅뱅이 일어날 당시에 그 최초의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이것이 폭발을 하게 되었고 빅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설이 있어요. 가짜로 만들어 놓은 어떤 설명,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되면 이론으로 이게 성립이 돼요. 그리고 이 이론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항상 불변하게 그렇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성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런 얘기 있죠. 질량불변의 법칙.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칙 같은 경우는 이미 이론이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빅뱅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빅뱅은 이론일까요? 가설이에요. 이건 아직 가설이에요. 힉스 입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가설이고, 그것이 어떤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폭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가설인 거예요. 그거 본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신 분 계세요? 없죠? 근데 그거 믿어지죠? 그거 믿잖아요. 다 그거 믿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믿으면서 살아요. 아, 그런가 보다. 아, 과거에 빅뱅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4억 6천만 년 전에 인간이 처음으로 이제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루시가, 유인원이. 가서 보신 분, 루시 보셨어요?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믿어. 아메바가
어깨 빠바방 했더니 세포 분열을 막 이렇게 하고 인간이 됐대요. 이게 여러분 믿죠? 믿어. 왜?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믿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신앙적인 건 안 믿어. 그것도 성경에 나온 건 안 믿어.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거는 믿으면서. 왜 그렇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성경에만 기록이 돼 있을까요? 성경에만 기록이 돼 있었으면 그런가 보다,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아니요. 근데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성경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게 2번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야살이라고 하는 성경 말고 또 다른 책이 있었는데, 이 야살의 책은 고대 역사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이 야살의 책도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느냐? 그 야살의 책에는 이렇게 써있대요. 여기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야살의 책이 창세기 때의 내용부터 사무엘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분량이 대략 한 2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책에, 이 책이 역사서였다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고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천이 뭐예요? 하늘 중간에 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를 원문에서는 이게 종일토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요거를 번역들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번역본들을 보면 영문 번역 중에는 하루 동안 이렇게 번역한 책들도 있고요,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Almost 24 hours. 발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동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것을 하루를 꼬박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후에 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열왕기 하 20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에게 증표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일영표라는 게 있어요. 일영표, 요즘으로 말하면 해시계예요. 해시계. 해시계의 그림자를 앞으로 보내는 건, 해시계의 그림자를 앞으로 보내는 건 이게 가능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뒤로 10도를 보내버리십니다. 시간을 거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본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봐와서 알겠지만 여호수아가요, 실수로 기브온과 하친을 맺었어요.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 가운데 기브온과 하친을 맺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5부족이 칠 때 놔둬도 돼요. 근데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실수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릴까요? 그러면 그 실수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한 것은 분명히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을 할 수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도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한 실수, 이 실수를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 문제는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냥 버려두실까요? 아니요,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실수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런 도움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는 사건, 그래,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사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너의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가서 던져질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태양을 머물게 하셨던, 달을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